하나님의 이름 그 마지막 시간 16번인 것 같은데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자꾸 틀리네요. 아무튼 오늘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따로따로 해야 되겠지만 간략하게 축소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어거스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언급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그를 언급하기에 합당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어떤 재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설명하기 부족하다.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기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다양한 필요가 존재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의식주의 하는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각각의 물질들, 빵이면 빵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거죠. 물은 물로서의 역할, 공기는 공기로서의 역할만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배고픈 이에게 빵이 되시고 목마른 이에게 생수가 되시며 어둠 가운데 있는 이에게 빛이 되신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위 디오니시우스는 하나님을 무명이시나 동시에 많은 이름을 가지신 분. 멋진 표현 같아요. 무명이시지만 많은 이름을 가지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그 이름은 그 어떤 존재의 어떤 속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성품을 대변해주는 것이 그 이름이다. 고대 근동시대의 그 이름들은 꼭 그 사람의 능력을 대변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이름을 가질수록 더 많은 능력의 신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채찍질 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무명이신과 동시에 많은 이름을 가지신 분. 이처럼 하나님은 존재의 모든 것이 되시면서 존재는 그 어느 것도 아니시다. 이해하시나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었으므로 그분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의 모든 것이 되시면서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는 없다. 이해가시죠? 그 집합의 그 의미를 아시겠죠? 이 땅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있으면 없는 겁니다. 집합적인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즉 하나님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 조상이시고 시조가 되시기에 모든 존재의 기초의 근본이시지만 또 분명히 하나님은 초월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그분을 다 설명할 수 없다. 이해하시죠? 초월자 하나님 또 그분의 속성을 담은 피조물, 이 땅의 피조물은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마치 그림으로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 특히 일부분을 우리에게 표현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지극히 작은 형편을 보인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작은 형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생산이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작품 가운데는 작가의 의도와 숨결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재되어 있다. 작품과 작가의 관계는 작가의 마음, 작가의 생각, 작가의 의도가 그 작품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가의 그 마음의 생각이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이고 그 이미지에 따라서 다양한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때로는 시인이면 아름다운 시로, 식구로, 음악가면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로, 화가면 아름다운 형상화된 그림으로 작가의 의도와 작가의 어떤 숨은 뜻과 숨결이 그 작품 안에 드러나 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그 작가의 영광이 그 작품 가운데 드러난다. 작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작품이 개판이거나 형편없거나 이걸 제일 싫어하겠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이 물론 지극히 작은 어떤 산발적이고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재되었다는 측면에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럼 영과 육의 관계에 있어서 육보다도 영이 선재하는 것이고 영의 모든 것은 영으로부터 육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인간에 대해 배울 텐데 영이 우리의 본질이고 근본이고 시작이고 처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형상 인간의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인물이 그 인간이 그걸 육신이라고 하는 그 육신적인 모습이 오리지널이 아니라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 숨결이라고 하는 그 영을 불어넣으신 그 모습이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영이 우선이고 영이 본질이다. 그러면 육신의 아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아담이라고 하는 그 영을 준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영으로부터 육이 왔다. 이 원리가 바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는 그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드러난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영으로부터 만물, 육이 산출되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이게부터 11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영이 먼저 우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표현된 것이다. 잘 따라하고 계시죠.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작자의 의도, 그리고 그 작자의 의도를 드러내신 것이 바로 말씀인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표현되는 모든 것들이 우주라고 하는 만물이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의 피조물로서 표현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비들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에 따라 명명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도 있지만 그 아버지라고 하는 원래 본질적인 표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기 위한 것이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천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하셨다. 사도행전 27장 28절이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지. 이 땅 가운데서 신의 소생이 되라고 하는 말이 시인의 말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우리들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주고 계시다. 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창조의 모든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지 내재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아들이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요한계시록 10장 13절 말씀이다라고 명명되는 것은 당신의 말씀으로서 아버지의 의지를 드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 뜻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그 형제들로 삼으셔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 이 모든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로 고백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해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질문할게요. 왜 성경에 맏아들, 장자라고 하는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맏아들이시고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맏아들, 장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선이고 여기 나중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첫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이면서 그 관계의 시작점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 친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친자 확인을 하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인데 10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면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기도를 무시로 성령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친밀성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성이 하나님의 신성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신성성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 가운데, 주기도 가운데서도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는 것,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의 끝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이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결론 맺고 있죠.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방향 설정하며 나가는 것이 기도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 삶의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에 주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 구약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 10편 13편 13절 이후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신명칭이 구약에도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장자다라고 출애굽기 4장 22절, 신명기 1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들을 성령 삼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약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라고 하는 언약 백성의 관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그런 인도수가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마치 장자처럼 레위적 부족을 레위 지파를 그들 가운데 마치 장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 그걸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것은 바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500개 이상 쓰였습니다. 아버지는 단어가 많이 쓰였겠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신명증이 있지만 필자는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예수께서 자주 사용하셨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라는 이름을 우리가 자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의 그 기도, 붙잡히시기 직전에 아주 긴급한 기도 가운데 마가복음 14장 36절은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큰 소리로 부르짖고 계시는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 중에 특혜라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요,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예수께서 마지막 운명하신 그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매 순간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들을 많이 써놨어요. 우리 쭉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이사야 63장 16절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또 우리의 구속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아버지, 구속자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 가운데 다 어떻습니까? 구원의 의미, 또 우리와 관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분명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걱정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분명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된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해가 뜨고 지기까지 수많은 그림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제 그림자가 조명에 의해서 수많은 그림자가 있네요.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변하는 속성, 나는 변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그런 그림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영원 자존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은사와 선물 모든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공급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천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맏아들 되시는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믿으라라고 하신 말로서 믿지 못한다면 행하는 그 일들로 내가 행하는 일들이 아버지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동일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임받은 한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안에 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셔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제가 에베소 강의할 때 양자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말인데, 아들과 양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들에게는 재산이었으면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양자에게는 법적으로 재산권을 상속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반드시 양자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속권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양자로 부르셔서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버지 부르시게 하셨다. 갈라디아 3장에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에 의하면, 로마서 8장 15절 말씀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아무나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출신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육신하신 독생자에게 주어진 두 가지 이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이름입니다. 그 두 개의 이름은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의 각각 두 가지의 역할, 미션을 상징하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라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꾼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은 같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가 우리가 성경에 봤을 때 기름 부은 같은 자인데, 아무튼 메시아인 것이 확증되는 두 가지의 이름. 첫 번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예수라고 불리는데, 히브리어는 여호수아라고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말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시기 오셨다. 여호수아, 예수수, 예수와 이런 모든 말들은 구원의 이름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천사를 통해서 고지된 예수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는 구원자로서의 메시아 사역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선포된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의 사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예수라고 하는 구세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로서 주어진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히브리어의 임마누엘은 임은 함께, 아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에리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이사야 7장에서 선포되고 있는데 이 비교에 대한 말씀은 유다 아하스 왕 때에 북방의 베가 왕과 아람 왕이 침략함을 통해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바로 그때 선포되는 말씀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부름을 받는 마지막 천장에서 다시 한번 그 임마누엘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속히 오실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 마지막 총괄 때 곧 오실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말이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신 자들 가운데 이미 주님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라는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 하늘의 행복과 천상의 기쁨을 안식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께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세가 아버지의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그것까지라도 상속되어 주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 이 삶의 현장 되기를